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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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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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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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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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니엘 9장 1절로 19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제목은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주제는 말씀은 기도와 간구로 이어지며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릭 워렌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은 하나님 없이는 삶의 목적이 없다. 목적 없이는 삶의 의미도 없다. 의미 없이는 삶의 가치도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라는 단어보다는 말씀이 더 강조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자신의 야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 기도와 간구로 엎드리면서 소망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앞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짓밟고 기명들을 다 가져오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정책이 펼쳐지고 희망이 올까? 아니면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하게 핍박이 올까? 그래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왕국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온전히 회복될지 아니면 더 큰 핍박이 시작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30일 동안 자신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공포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정치적 소위 격변기죠. 그런 소용돌이치는 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1절에. 그러고는 그 말씀의 뜻을 2절에서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붙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서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씨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굉장한 격변기와 위기가 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편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책을 펴야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와 간구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기도와 간구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처참한 모습으로 4절부터 16절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내면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7절, 11절, 15절에서 반복됩니다. 귀점만 울리는 말씀은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마음을 찌르고 파고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펴서 읽은 그 말씀이 다니엘의 영혼 깊이 꿰뚫고 역사하면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와 간구를 시작하고 철저하게 이제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쫓겨나고 포로로 오게 됐구나. 회개하는 이제 기도를 이제 막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지식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다니엘이 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읽었듯이 우리도 그냥 무심코 펴서 그냥 성경 지식 하나 더 축적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새하얗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영혼을 베고 수술하는 수술칼처럼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레이저 광선처럼 그렇게 역사하도록 읽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이스라엘의 이 피폐한 상황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17절에서 19절까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의 하나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가 풍성하고 사랑과 긍휼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빵을 위하여 기도했으나 점점 우리의 마음은 단 한 가지, 배고픔도 빵도 아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단 한 가지만을 간구합니다. 빵이 아닌 하나님의 큰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기도와 간구로 이끕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로 시작해서 올 한 해가 늘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이 기도와 간구로 이어지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피폐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풍성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고 사람들이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 큰 소리 친다고 대망의 해가 밝기보다는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 그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펴고 하루를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펴서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이어지며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니엘처럼 담대히 믿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한 해도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올해도 더욱더 성령의 불길,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구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하나님 우리 마천교가 더욱더 작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올해는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와 선교 현장과 또 우리 성도들의 병상자리와 또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